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기간보다 그 전 시간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들뜨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명절하고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 한번 잘못 보내므로 신앙에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절을 잘 보내므로 신앙에 큰 유익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명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칫 명절과 예수님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그중 초막절은 우리 민족의 추석과 비슷합니다. 추수를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명절을 기다리고 좋아하면서도 정작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보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명절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성경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거족적으로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그늘이 되시고 사막에서 그들에게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억압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소원의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토록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유대인들에게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음속에 그런 열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속히 보내주세요. 그 옛날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분이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초막절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초막절의 끝날 곧 큰 날에는 사람들이 실로암 못에서 항아리에 물을 기르어 부으며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의 절정에 예수님은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그 옛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본 그 하나님, 오늘도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가 바로 나이니라.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초막절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명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을 만나서 제대로 즐겁게 보냈으니까요. 이것은 과거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초막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추석도 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명절에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나든지
어디서나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보아스를 만난 룻을 보십시오. 외롭고 가난했는데 보아스 때문에 사랑받고 부유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 되찾게 됩니다. 우리도 이방인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질병을 낫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룻과 나오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죠. 우리는 보아스보다 더 좋은 구속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임금님이 어느 날 수라상에 오른 요리가 너무 맛있어서 식사를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를 불러서 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리사는 자기는 공이 없고 좋은 재료를 공급한 상인에게 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그 상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은 그 좋은 식물을 길러 자신에게 공급한 농부를 칭찬하고 그에게 공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또 농부를 불렀습니다. 농부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물 주고 김 메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 공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귀한 열매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님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어서 풍악을 울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를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먹고 그 은혜를 먹을 때 기쁨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잠언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고기를 먹으며 서로 싸우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것도 이 명절을 통해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은혜와 도움이 있었습니까? 만남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예수를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주시고 어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되 그러나 고인에게 제사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빙자한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귀신을 섬기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웃의 은혜를 감사하고 서로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명절은 평소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고 싶어도 자주 볼 수 없었던 정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명절에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교회가 그들을 구원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을 구원할 책임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된 우리에게, 자녀되고 부모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미리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선물을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믿는다는 핑계로 가족의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해드리며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하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사시게 하십시오. 위기에 처한 동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며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위기의 가정도 예수님을 만나면 복된 가정으로 회복됨을 알려주십시오. 사춘기에 처한 조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동할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며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구주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명절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명절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명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집안은 안전하고 든든하고 미래가 있는 집안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번 추석 명절은 생명의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보람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섬김과 축복이 있는 감사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서 가족과 함께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도 명절처럼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